저는 인천 송도교회에서 왔고요. 송도교회 김현찬 형제라고 합니다. 자매님 저번에 캠프에서 뵌 것 같아요. 네. 작년 11월 달에 군포 중부교회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이 자리에서 나누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군포 중부 그리고 안양 동부, 안양 중부, 의왕은 오늘 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신림동에 오셨고 조암수정교회 청년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합집회 주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죠. 그래서 처음 이제 말씀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사랑받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질문 많이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하셨는데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어떻게 이런 걸 질문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약시대? 힌트를 드리면 신약시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네? 네. 이 교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약시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보이죠? 에베소서 3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그리고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은 교회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었고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다. 즉 신약 시대에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뒷받침한 하나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때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언제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을까요? 3주 전에 저희 주일학교 공과 말씀이었는데 혹시 우리 주일학교 수준인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날 교회가 시작됐다.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오순절은 구약시대 오순절 그러면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날로 대부분이 생각을 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이후에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흔히 교회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교회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은 건물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사실 이 무슨 교회죠? 사랑의 교회 딱 떠올리면 전 건물밖에 안 떠올라요. 좀 쇼핑몰처럼 거대한 교회밖에 안 떠오르는데, 물론 교회 건물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무리 또는 모임, 회중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게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서술적 명칭들에 대해서 교회에 붙여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무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이미 들어있는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자, 이미 들어있는 양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한 무리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한 무리에 속해 있는 양들은 이 선한 목자의 이 사랑스럽고 세심한 보호 아래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명칭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명칭은 한 새 사람입니다. 영어로 one new man이에요. 네, 실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one new man, 한 새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크게 두 가지 무리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남자, 여자? 흑인과 백인? 주인과 종?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이런 두 가지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비로소 폐지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가장 큰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던 가장 큰 불평등이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명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칭은 제가 지금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무슨 명칭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명칭은 뭘까요? 자, 세 번째 명칭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직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없죠? 결혼하셨으면 못 앉아 계시고 뒤에 분들은 다 결혼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결혼한 지 17년 되었거든요. 올해 제가 79년생이니까 46이고요. 17년이 됐고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이제 중3 올라가는 큰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둘째, 둘 다 지금 디모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 자매를 만나고 나서 좀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물론 오늘 아침에 티격태격 하긴 했지만 그냥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매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네. 같이 오려고 했는데, 뭐, 식사하러 간다고. 네. 혼자 왔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면, 분명 교회도 신부로서 예수님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한 가지 질문 또 한번 드릴게요. 아까 드렸던 비슷한 질문인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아까 교회 가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 하면은 아까 건물 말고 다른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예배. 그리고 교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성도. 네. 다른 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성령님. 네. 보통 뭐 하나님, 예수님, 예배, 찬양, 성도, 예찬,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떠오르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 아니면 뭐 이성의 형제 자매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예배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여러 사역들이 떠올라요. 저는 지금 주일학교를 맡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교회 주변에 있는 무슬림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토요일 어린이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 말씀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네팔 사역을 준비해서 네팔의 단기 선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모든 모임의 집회에 열심으로 참여해야겠다. 안 빠져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계 자매님들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계세요?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다른 학생의 교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찬양 사역, 뭐 다양한 그런 사역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자신의 분명한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4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대 모임에서 은사를 발견하는 그런 설문지가 있거든요. 혹시 해보셨나요? 은사 발견 설문지. 그 설문지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의 은사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이렇게 좀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물론 이 은사 발견 설문지를 통해서 100% 정확 은사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 라는 어느 정도 그런 타당한 결과로 도출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설문지 결과 저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접대 은사가 나왔어요. 접대 은사. 놀랍게도 저희 자매도 접대 은사가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을 가정에 초대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또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이런 은사, 접대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서 아주 큰 은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접대 은사는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면 힘들거든요. 나는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데 자매가 싫어하면 못하잖아요. 서로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접대의 집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잘 다듬어서 각 지역교회에서 섬기는데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 출신일까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사투리가 느껴지세요? 저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 토박이이고 사투리가 안 느껴지세요? 네. 저는 그 군부 중부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광석님 안 계시죠? 김광석님이 사역 초창기에
제가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셨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 말씀 전하시면서 엄청 힘들어하셨던 기억을 가지신 교회가 바로 제가 속해 있었던 교회입니다. 거기 어디냐면 대구 대명동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픔이 많은 교회고 지금은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대구 중흥로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한때 제 어릴 때 기억을 보면 성도들이 한 400명, 5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딱 붙어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고 제 동기들이 17명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고 힘이 넘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99년도에 갔었는데 1999년도에 군대를 가고 그리고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인도하시는 분이 좀 잘못을 저지르셔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나뉘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런 힘든 일들이 그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나눠진 교회가 지금 대구 성석교회 두 개로 나눠지게 됐고요. 저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혼란스러웠던 교회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제 동기들이 다 떠나가고 또 교회에 많은 분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그곳은 제가 알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400명이 넘어서 이 앉을 자리도 없었던 교회에 이제 한 70명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처 있고 힘이 빠진 교회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기들이 없는 거예요. 15명 있던 동기들이 저를 포함해서 딱 2명밖에 없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런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상실감으로 가득 찬 시대, 상실감이 가장 넘쳤던 그런 슬픔 그런 시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래들과 교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 풍성했던 교제들, 행복했던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캠프를 자주 갔어요. 어떻게 해서든 비슷한 또래의 성도들과 뭔가 누리기 위해서 캠프도 가고 또 다른 교회도 방문하고 이렇게 그렇게 노력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여기 있던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부족해서 다른 캠프를 가고 또는 우리 교회에 교제할 사람이 나를 마음 맞는 사람이 없어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사실 자신의 속한 교회 규모가 좀 작거나 또 청년들의 수가 부족하고 교회에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다른 모임을 자주 참석하고 또 다양한 캠프를 통해서 그 부족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다른 모임에서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했던 제 행동은 스스로에 대한 핑계였다. 그리고 이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을 피하고자 했던 하나의 도피처였을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래들과 교제가 너무 부족해서 교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한 몇 년 생활하고 왔었는데 오사카에 여러 개의 모임들이 있거든요. 혹시 오사카 일본 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교도 모임은 네, 저 위에 있죠. 도쿄 쪽에 있고 네, 일본 좀 가보신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일본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영화 일본어 아니셨어요? 아니, 영화 기억하신 일본어 기억하신 같은 느낌이셨어요. 네, 일본 오사카에는 규모가 좀 큰 히가시 스미요시라는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조금 작은 후세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청년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큰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히가시 스미요시 모임으로 가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서울 북부교회 황웅재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아니야 거기보다 작은 후세 모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순종해서 후세 모임으로 갔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시면은 왼쪽이 히가시 스미요시 모임 건물이거든요. 3층짜리 건물에 전체 다 교회를 쓰고 있고 성도님들 수가 한 300명, 4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이고요. 오른쪽은 후세 모임이고 밑에 한 층을 쓰세요. 여기 보시는 건물 한 층만 쓰시거든요. 안에 교회 들어가면 이렇게 작은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작은 모임이 후세 모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후세 모임을 가게 되면 못하겠다라는 좀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생활 속에서 저희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할 또래 청년들 수가 부족한 것은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저와 일본에서의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과 저 사이의 관계의 회복.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는 또래들과의 교제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들과 무언가를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주님이 빠져있는 잘못된 만족감이었다는 것을 이 시기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세 모임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런 주님에 대한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른 곳이 아닌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제 비워져 있던 이 마음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지내신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마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저걸 타면 내가 집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빨리 가고 싶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들이 한두 번 가져본 게 아닙니다. 이런 힘들었던 순간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청년 형제들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 진정한 만족감을 저에게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규모가 크고 또 청년들 수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가요? 여기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도 있을 거고 또는 아주 작은 교회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송도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받아서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 40대가 한 50명 정도 되는 좀 규모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점점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아마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군포 중북교회도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교회가 이렇게 더 훌륭해졌고 또 물론 안양교회랑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커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교회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4가지 원리를 이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네, 첫 번째는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일, 수요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큐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세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중요한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입니다. 큐티 시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큐티 시간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에 누군가가 이렇게 큐티를 올려주시거든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저 문엄사 형제님이라고. 네, 조지 뮬러식 큐티 혹시 보셨나요? 네, 큐티를 올려주십니다. 그 큐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고 보통 이렇게 다독하고 정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날 읽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습관은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이렇게 문홍상제님에게 저도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저한 개인적으로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내달라고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1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청년의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입니다. 자, 우리 보통 교제라 그러면 어떤 내용을 나누나요? 자, 우리 교제 시간 가지겠습니다라고 청년들이 모였어요. 어떤 말씀, 어떤 교제를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모임에 어떤 얘기 먼저 시작하세요? 어제 축구 어떻게 됐고 축구 너무 가슴 아프셨죠? 축구 얘기를 하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TV, 영화, 게임, 여러 취미 생활 등을 보통 이렇게 많이 나누시죠. 이런 것을 나누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나누는 것은 친한 사람들과 친교, 친목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교제하며는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들 교제라고 하면은 어떤 말을 나누나요?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을 보통 교제라고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이 교제를 잘 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교제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교훈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주님, 내가 말씀 안에서 경험한 주님, 이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면 진정한 교제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주님 경험하지도 못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발견하지도 못했다면 교제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제 시간에 침묵하고 계시다가 교제 시간이 다 끝나고 일반 이야기 들어갈 때 말이 많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찔리시나요? 네. 혹시나 내가 그런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제 시간에 풍성하게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분들도 성도들과 교제 시간을 가질 때 진정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렇죠. 세 번째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형제님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침묵하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참여하는 것은 형제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어떤 저희 교회 자매님이 오셔서 형제들이 너무 부러워, 입을 열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잖아, 너무 부러워 라고 말씀하신 자매님들이 계시거든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매일 감사드리는 삶 가운데서 일주일간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 돼서 급하게 성경 구절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네. 빨리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입을 열어 목소리를 높여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이 긴장 연속이거든요. 아까 눈치 게임 하셨죠? 저희 눈치 게임 하고 있어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근데 감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눈치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참여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회 보시는 분이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끊임없이 이어져서 가도 뒷분들을 많이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 앞에 앉아야 돼요. 마이크가 앞에서부터 오니까.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예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어떤 교회를 제가 방문해 보면 형제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텀이 길고 그다음에 찬양을 많이 선곡하고 이런 교회들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희 교회 예배 모습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입을 열어서 감사에 참여하고 있나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진정한 예배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180도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탁 엎드려서 항상 똑같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의 자녀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침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이제 운전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회사 자리에 도착하면 들었던 말씀을 책을 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던 무슬림 아이들 중에 마리암이라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 말씀 교제할 때 잘 듣고 그 마음이 이슬람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아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만 기도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고 더 힘을 내서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다다익선이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최대한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가져보세요. 분명 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네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네팔 얘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네팔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기 위치에 보시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한 비행기로 7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19일까지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혹시 뭐 비전 캠프 통해서 네팔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은 질문 바꿔서 선교지 방문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어디 가보셨나요? 캄보디아, 남아공. 네. 다른 분들 안 계세요? 청년의 시기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많은 선교지들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직장 가지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가기가.
네, 왜냐하면 기간을 보세요. 2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이거든요. 자, 11일 연차소 가실 수 있는 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구정이 꼈어요. 네, 구정 기간에 항상 저희가 가기 때문에 연차를 지금 4일을 썼거든요. 그래서 연차 4일 쓰고 선교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쉽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회사 여러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구하기 전에 학생 때는 무조건 한두 번씩 다녀오시길 바라고,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가능한 청년의 시기에 선교지 방문 갔다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또 무던사 형제님 말씀드리는데, 네, 적극적으로 단기 선교 하시잖아요. 남원공도 가시고 형제님한테 상의를 좀 드시고 상담하셔서 가능한 많은 그런 선교지를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지를 방문하고 오셔야지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네팔에 가기 전에는 네팔에 대해서 들었지만 교회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뭐 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네팔에 다녀오고 나서는 네팔의 상황들이 그려지고 네팔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한 해 목표를 세우셔서 선교지 가야겠다. 많이 있잖아요. 네팔도 있고 남아공도 있고 뭐 아까 말했던 캄보디아, 뭐 베트남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이 네팔입니다. 네팔 전체 인구에 비하면은 아직 기독교 인구가 1%는 안 되거든요. 힌두교가 한 93%, 그 이슬람이 한 2% 정도 되는 곳이 이 네팔입니다. 그런데 이 네팔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꾸준하게 그 기독교 인구가 는다는 것은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 말씀할 수 없거든요. 이 네팔은 어디를 둘러봐도 우상이 가득합니다. 몇 억의 신이 있는 나라가 네팔이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마 등 마약이 만연해 있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작년에 네팔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앞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검은색 봉지를 이렇게 마시면서 오더라고요. 네, 상상이 되세요? 물어보니까 대마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학생들이 교복 입은 채로 이렇게 대마를 흡입하는 그런 나라가 네팔입니다. 성도 자녀 중에서도 대마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네팔은 그리고 산업하는 산업체가 없어요. 뭔가 한국 같은 경우는 회사도 많고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네팔은 없습니다. 그 카페트 만드는 공장, 그 농사 짓는 것들 이런 거밖에 없는 것이 네팔이거든요. 한 가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걸 보시면은 네팔의 경제 현황을 보면 1인당 GDP가 1337불이에요. 약 174만 원입니다. 이 174만 원을 1년 동안 번다는 거거든요. 1년 동안 174만 원을 네팔 사람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벌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1인당 GDP는 32,410불이에요. 약 4,200만 원. 즉 네팔의 24배 정도가 되거든요.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1년을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24년 일하는 거와 동일한 연봉을 법니다. 최근에 네팔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왔어요. 중국 주변에 중국인들이 근로자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네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대문 가보셨나요? 동대문 부근에 가면 네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한국인지 네팔인지 모를 정도로 네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네팔에서 온 그 자매 한 명이 있고 그 친구들과 함께 3명에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네팔에 살고 있어요. 네팔 사람이에요.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이 없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떤 고민을 할까요? 네팔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떠납니다. 한국으로 오고 두바이로 가고 호주로 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떠나서 일을 하러 일자리를 구해서 해외를 떠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교회에 속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장해야 될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게 되면 지켜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지내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팔에는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팔 지도인데요. 카트만두에는 6개 모임이 있고요. 치투안, 햇더우라, 썰라이 이렇게 모임이 있고
물론 포카라에도 모임이 있고 다른 곳에도 있지만 주요 모임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저 더누사라는 지역은 최근에 교회에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왜 네팔 이야기를 하려면 네팔에 있는 한 명의 청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팔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치토안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동네는 굉장히 크고 부유한 지역입니다. 국립공원이 있어서 관광업으로 좀 발달한 곳인데 여기에 있는 한 명의 형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치토안 교회 소헌이라는 형제예요. 1995년생입니다. 혹시 95년생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95년생 몇 살인가요? 만으로 29인가요? 한국 나이로 30? 네, 이 형제도 95년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대부분 비슷한 나이 또래인 형제일 텐데, 이 네팔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곳, 네, 취업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이 형 소원 형제가 취업했을 때 이 치토안 교회에는 성도들이 한 40-50명 정도 돼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한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모임을 섬기던 장로 형제님의 자녀, 딸이 불신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겠죠. 자기 딸을 징계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그 장로 형제님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네팔은 부족 사회거든요. 부족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에 속해 있던 부족 인원들이 같이 떠났는데 교회 50%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20명 정도 남았고, 근데 남아있는 분들이 아쉽게도 젊은 사람이 3명, 나머지 다 60대 이상.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속해있던 교회가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젊은 사람 4명, 나머지 60대 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송원 형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큰 교회에 가서 주님을 배우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까 봤던 카트만두에 있는 껍번이라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껍번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아직까지 20대 초반, 초중반일 때였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들게 구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가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서 자기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왼쪽에 보이는 게 치토안 교회입니다. 이 건물 전체가 교회는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들어간 입구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가 들어간 입구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문이 나오고 여기 방 한 칸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유아실인가요? 저거 정도 되는 크기의 교회이고 여기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치토안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이 형제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자기 온 인생을 드리고자 자신 인생을 그곳에 바치게 돼요. 보시면 여기 형제가 소원 형제이고요. 결혼을 해서 자매랑 이렇게 아이가 지금 있습니다. 작년 사진이거든요. 교회도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만 모여 있고 성도들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너무 좀 가난한 그런 교회라서 이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은 탈출할 수가 없거든요. 지진이 이렇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지진이 나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역이 이 치토안 교회 지역입니다. 올해도 가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세 번째 날 치토안 교회를 가서 소원 형제 만나서 교제할 예정인데 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 교회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번에 가서 또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저희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판단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선택의 순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죠. 요단 지역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였나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즉,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애굽이 풍요로웠던 것처럼 이 당시 물이 넉넉한 것은 풍요의 기준이었습니다. 즉, 롯의 판단 기준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즉 그리고 자신의 안정이 롯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정답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들 많으실 거예요. 내 눈앞에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머릿속에 정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얘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고자 순종했던 그 순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계속 주어질 것이에요.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했죠.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나의 잘못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서로 깊이 교제를 나누고 삶을 통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소망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마음속으로 결단해 보시고 또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올 한 해가 끝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속해서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